어제 이제 저녁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러 이제 함월 구장에 갔어요.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비가 많이 와서 좋은 거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동장에 저 혼자 있어서 참 이제 고즈넉하니 너무 좋던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걸었던 그 키로수를 보니까 한 8.5k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냥 걸으면 그렇게 못 걷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걸으니까 그 정도 이제 걸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걷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리막길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큰일 뻔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드린 기도가, 하나님, 내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가 드려지더라고. 목사의 마음입니다.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그랬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신앙의 어떤 배경에 따라서 좋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련된 교회에 건물이 세련되고 또 주차가 편리하고 건물이 때로는 아름답고 이런 교회가 좋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다, 재정이 풍성한 교회가 좋다, 유명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좋다, 교회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책을 보니까 그거를 소개를 하는데, 뉴저지의 듀류 대학교 레너드 스위스라는 교수가 얘기했던 그 교회의 종류, 4M으로 교회를 이제 4종류로 분류를 했어요. 그 글을 보니까 참 공감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4M, 첫 번째 교회가 M이지 않습니까? 미션 철치, 즉 선교적 교회. 모든 사역이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교회가 미니스트리 철치, 즉 목회적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제 선교에 관한 또 구령의 열정이 조금 식어버리고 목회적 교회, 즉 관리하는 교회, 사역 중심이고 돌봄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일컬어서 목회적 교회다. 세 번째가 현재 유지적 교회, 메인터너스 처치라고 해서 현재 유지적 교회, 어떤 생명력들 많이 소진되어서 지금 있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데 급급한 교회. 네 번째는 뭘까요? 뮤지엄 처치라고 해서 박물관적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책망을 하실 때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보면서 4대 교회를 보며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했죠. 그죠? 그것이 바로 박물관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박물관에 가면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 피라미드에 가보면 미이라가 있죠. 죽었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듯한데 죽은 교회,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 4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적용이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 것 같습니까? 선교적 신앙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역적인 신앙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현재의 상태에 유지하는 데 급급한 그러한 신앙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4대 교회 같이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자가 진단을 해보시고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진단을 해보니 선교적 교회와 목회적 교회의 경계선상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자각하게 되고 더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목회적 교회로 사역 중심, 돌봄 중심의 교회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 중심, 전도 중심, 복음 중심의 교회로 힘써 나가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새롭게 다짐해 봅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슴에 새겨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4장에서는 가나안 땅 경계를 정하고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은 12지파에 제외된 지파가 있었죠. 레위 지파였고, 레위 지파에는 땅이 분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즉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게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 지파는 다른 12지파의 영적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고, 레위 지파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요? 12지파가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48개 성읍 다 그 땅을 합해도 약 40제곱킬로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성읍당 제가 계산해 보니까 250평 정도, 250평, 아파트 한 10채밖에 되지 않아요, 한 성읍에. 그러면 레위 지파 인구가 몇 명이냐면 약 전체 인구,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4%가 돼요. 그러면 12만 명 정도로 보면 여러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땅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의 생계는 12지파가 책임을 지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12지파의 영적 생기를 책임져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특별한 제도가 있으셨어요. 그 제도가 뭐냐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48개 성읍 중에서 6개를 도피성으로 나누어 주셨어요. 분류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13절 14절 되는데, 우리 3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편에 새 성읍, 그래서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 이렇게 새 성읍으로 새 성이 지어졌고, 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이 골란과 길라라모, 벳셀, 이렇게 6성읍이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분류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피성을 만드셨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되어집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주중에 살인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정하신 이유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부지중에 살인한 자예요. 부지중에 살인이라는 것은 고의성이 전혀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인하게 되었을 때, 그때의 그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판결을 받기까지 지켜주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보면서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사랑만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야 됩니다. 사랑만 강조되는 교회는 질서가 무너져요. 일례로 여러분, 이제 이 가나안 문화보다 훨씬 더 후대에 있었던, 여러분 뭐 헬라나 이런 로마의 문화 보면 신전이 도피성과 같이 여겨졌어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그 신전에만 가면 치외법권의 그러한 공갈이 되었습니다. 형사 처벌이 되지 않았어요. 모든 범죄자들이 다 거기에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범죄하면 나는 신전에 피하면 돼, 이러한 안일한 생각,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근데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피성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요.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공의가 있기 때문에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공의만 있으면 차가워서, 여러분 차가워서 그 공동체에 숨막혀서 있지를 못해요. 지식은, 머리는 냉철하지만 가슴은 뜨겁게 해서 사랑과 공의가 함께 행해지는 공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타내는 표지가 세 가지거든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례가 온전히 행해지는 교회.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치리가 행해지는 교회. 그래서 치리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무엇인가 잘못했어요. 그것을 교회가 바로 세우고자 바로 세우고자 행해지는 것인데, 구약에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예를 들면 철 연장이나 나무나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고의적으로 쳐서 죽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사랑 안에서의 공의가 행해져야 되는 것이죠.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도피성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도피성 제도가 온전히 행해졌을 때에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회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해주고, 또 감정적인 복수, 보복을 막고, 그래서 서로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더 단단한 사회로, 끈끈한 사회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살인한 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는가 할 때에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 그 땅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거룩한 것이에요. 가나안 땅이 왜 거룩합니까? 가나안 땅이 처음부터 거룩했습니까? 아니었죠. 가나안 땅은 죄로 뒤덮였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땅, 죄악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현현하셨을 때에 불붙은 떨기나물 북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셨을 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 그 시내산이, 그 떨기나무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곳이 돼요. 거룩한 곳은 여러분, 우리가 구별함으로 그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육체가 성전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육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육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가꾸고 다듬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 자비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피난처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 바로 6개의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할까요?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피성이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해밍웨이의 소설 가운데 세계의 수도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는 그 신문을 광고해냈대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어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 이름이 파코인데, 파코야, 내가 너를 용서해준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줄 테니까 나를 만나자. 몬테나 호텔 광장 앞에서 화요일 오후 2시에 만나자, 파코야. 이렇게 기사를 냈대요. 파코라는 이름은 오늘날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라 여기시면 돼요.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 그러면 그 화요일 오후 2시에 몬테나 광장에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800명이나 모였다. 그만큼 아버지한테 죄지은 자가 많았다. 영국에 좀 장난기가 많은 저널리스트가 영국의 유명 인사 20명에게 갑작스러운 메시지를 보냈대요. 메시지를 보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 났음. 즉시 몸을 피하기 바라.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이 수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같이 다 자취를 감춰버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심지어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살인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도피성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도피성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말씀 볼까요? 우리 35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도피성에 몸을 맡긴 부지중의 살인자가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어떤 때에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보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가 부지 중에라도 살인했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를 대속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 부지 중에 살인자의 피값을 누구에게서 대신 받은 거예요? 대제사장에게서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어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살인자는 대제사장에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저 대제사장 때문에 내가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거구나. 무한한 감사, 또 감사, 그 마음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의 예표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상징이 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우리의 희생제물,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요.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냥 안겨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과 예수님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피성은 누가 피했다고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뿐만 아니고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도, 누구라도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복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주님께로 나아가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안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다르죠. 그리고 도피성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가족품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께로 피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짧은 영상을 봤는데 90세 된 할머니셨어요. 그분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치매에 걸려서 어제 무슨 그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 기억을 못하셔.
오늘 점심 때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잘 기억을 못하세요. 심지어는 아들도 못 알아봐, 딸도 못 알아봐.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 영상에 담겨져 있는 고백 가운데 단 한 분은 기억하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셨을까요? 그 딸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Jesus is my Savior, 고백해요. 즉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고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데려가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치매에 걸려서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죠. 한 목사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의식이 없는 순간에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의식이 없는 순간이 그렇게 치매에 걸린 그 순간이라고 여겨져요. 그 순간에조차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그 목사님의 마음이었고 기도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더욱더 사랑하고 의식 없는 순간에도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랑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어집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함으로 계신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울산 동부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느냐? 요약하면, 정의를 내리면, 교회는, 울산 동부교회는 이 시대를 향한, 이 세대를 향한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도피성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도피성이 되는 교회. 어떻게 도피성이 되겠습니까? 첫째는, 교회는 죄를 미워해야 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 예수님께로 붙잡혀서 왔어요. 다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고자 했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세요.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적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땅바닥에 적은 그 글자를 보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어요.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둘은 예수님과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도피성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도피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돼요. 동성애는 미워해야 되죠. 동성애는 범죄잖아요. 동성애는 미워하지만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구역에 저런 사람은 있으면 안 돼, 이런 마음 혹시 가지는 분이 계십니까?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들은 세리들이었어요. 창녀들이었어요.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인디언들의 재판법에 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했다. 그들을 재판하는데 어떻게 재판했냐면, 한 사람, 그 범죄한 사람을 중간에 세우고 그 사람들을 뺑 둘러서 선대요. 유럽 같으면 중세에 마녀 사냥을 행했을 것이고, 오늘날 북한 같으면 인민재판을 벌여서 사형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인디언들의 재판법은 이랬다고 합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했던 일들 중에 잘했던 일, 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행위를 한 가지씩 말을 한답니다. 한 가지씩 그렇게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헤어진다 그래요. 그것이 그들의 재판법이었대요. 저는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도피성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는 도피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도피성이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도피성은 누구에게 해당되었는가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 타국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도피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도피성에 와서 그 몸을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교회가 도피성이 된다고 할 때에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상한 심령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모델을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에서 찾아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2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아둘람 굴로 도망갔어요.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그의 형제들이 듣고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원통한 자, 빚진 자들, 환난당한 자들이 모여서 400명이나 이루었고, 여러분 이들이 위로받고 살아갈 힘을 얻어서 나중에는 여러분 회복되어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도피성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누구든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나와 회복되어지고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러한 우리 교회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높은 곳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셨습니까?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까?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높은 곳에 계시면 인간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죄인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커네이션이 얘기하죠.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정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교회는 낮은 곳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넥타이 매고 좋은 옷을 입고 고상하게 앉아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마음 편히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회, 새 가족이 왔을 때 어느 기관에도 어느 구역에도 언제든지 편히 들어갈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이 세상의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물론 저도 만들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도피성이 되는 울산 동부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도피성이 되는 교회가 무엇이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할 때 복음을 통해서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죠.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장발장 이야기로 잘 아는 그 이야기. 장발장이 빵을 하나 훔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19년이나 갇혀 있었고, 그래서 만기
복역을 마치고 이제 세상에 나왔으나 전과 자라는 이유로 여간에도 또 식당에도 갈 수 없는 그 처지. 그래서 몸을 피했던 것이 수도원이었습니다. 근데 수도원의 주교가 너무 그 장발장을 선대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이 수도원에 있는 은 식기들을 훔쳤어요. 은그릇들을 훔쳤어요. 그때 훔쳐가지고 얼마 가지 못해서 붙잡혀가지고 탈로 나버렸어요. 그때 이것이 수도원 것이 맞느냐라고 함께 이제 그 장발장과 함께 왔었는데, 근데 그때 주교가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거저 주었다. 이 사람에게 거저 주었다. 더 많이 주었는데 그러면서 다른 은 그릇들을 주면서 이것도 가져가라 했는데 가져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가져가시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보내어주게 됩니다. 이때 장발장의 마음이 정말 눈 녹듯이 녹고 그 상처도 녹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자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화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변화되어져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번 돈으로 정말 이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돼요. 구제해 주게 돼요. 그 인생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흘러갔는데 무엇을 통해서 흘러갔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장된 복음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 1서에 보면 4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계명,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포장된 복음이 흘러갈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대를 향한 도피성인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으로 포장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포장된 복음이 흘러가서,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 꼭 있길 바라요. 지난 금요일 날, 이틀 전이었죠. 이제 금요밤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밖에 좀 묵상을 좀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교회를 이제 배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파킨슨 병이 발발하셔서 정말 숨 쉬는 것조차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정말 제가 죽었으면 좋겠다. 사실 자살 시도도 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연탄을 피웠는데. 그런데 이웃이 신고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무산되고 자기는 이제 감금되어가지고 병원에 감금되고, 그래 감금되어 있다가 절대 그런 일 안 한다, 각서 쓰고 다시 나오게 됐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나를 데려가시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이 아직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사명이 있으셔서 성도님을 아직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죽는다 해도 절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성도는 아무리 죽음이 두렵지 않다 하더라도 성도의 자세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아예 조금이라도 하지 마시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 붙잡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 하면서 함께 기도해 드리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파킨슨 병이니까 자꾸 그 몸이 찌르셔요. 그래서 꼭
안고 함께 기도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분과의 대화 가운데 저는 참 기뻤어요. 왜 기쁘냐?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죽음 아닐까요? 그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으로 포장된 복음이 그 안에 흘러갔기 때문에 그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도피성을 마련하셨다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은 또한 그 사역을 위임받아 교회가 도피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울산 동부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도피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됩니다. 죄인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피성 누구든지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 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포장된 복음이 흘러가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